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과 다른 속성들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논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미 뭐 제가 이제 정의하고 또 성경의 어떤 그 불변성에 대한 어떤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혹은 뭐 하나님의 성품은 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아주 밀접하게 interrelated 해서 서로 관계가 있죠. 내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과 이제 다른 속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성,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다, God is Spirit.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분이라는 거, 특별히 심플 빙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또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스티븐 차르노 같은 경우 청교도 신학자죠. 불변성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자체가 불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든 속성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결국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 뭐 신실함,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 수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신실함이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죠?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우리가 거부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죠.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은 이 자신의 사랑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정통주 신간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작정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그런 감동과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 그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약 바뀐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요즘 뭐 현대신학에서 특별히 이제 오픈 테이즘이라고 해서 열린 신론을 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죠. 왜냐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거든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모두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정통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또 사랑하기로 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거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랑은 구원과 관련해서 유니버셜 러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unconditional love이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그러면서도 또 이게 선택적 사랑이기도 해요. selective love거든요. 반면에 이제 알메니우스나 아니면 뭐 오픈티즘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편화시키거든요. 보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불변성이라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 또 때로는 신실함, 뭐 이런 것들하고도 관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태초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가서는 막 그냥 뭐 그게 뭐 기네 아니네 맨날 싸우고 그러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의해서 막 바뀐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글쎄, 그래서 제대로 믿음 가질 사람 몇 명이 되나, 목사님이 미치셨나,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아요, 보면. 근데
신학에서는 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막 나오는데 오히려 그 사랑, 그의 신실함이 바뀌지 않는다고 믿죠. 그죠?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보면.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불변성은 이렇게 도덕적 성품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알메니우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합니다. 아무리 구원하고 싶어도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도 제한하죠. 뭐 그렇게 정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신학에서는. 그래서 omnipotency 자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학적 개념이지 성경적 신관이 아니다. 근데 정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다. 그 자체가 뭐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렇지 않죠.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감추실 수는 있습니다. 감추시는 것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뭐 청교도 신학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goodness, 그 다음에 하나님의 wisdom, power.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뭐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변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면 불변성은 변하면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바뀐다는 것은 불완전성을 의미하고 불완전성은 잠재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하면 진료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보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근데 우주와 만물이 그렇습니다. 우주와 만물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 요즘 뭐 유튜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우주가 얼마나 방대하냐라고 할 때 뭐 상상할 수 없이 크죠. 우주는. 지금도 우주는 그리고 더 커지고 있어요. 이 팽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빅뱅 띠오리라는 거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날 때 어느 순간에 큰 폭발력에 의해서 우주가 그죠? 빵 터지면서 우주가 팍 펼쳐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퍼져나갔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지금도 우주가 커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도 아직도 이 파워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뭘 갖다가 팍 터지잖아요. 공이 터지면 터지는 순간 질서가 다 깨집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물리학적으로 보면 힘이 다 빠져버려요. 빵 터지는 순간 힘이 이 원심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쫙 빠지면서 동시에 뭐가 되냐면 이 질서가 다 깨져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우주는 빵 터져가지고 빅뱅 그대로 말하면 이 우주가 그대로 팍 퍼져나가는데 지금도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 힘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공 하나를 터뜨려도 그 공이 빵 터지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유지가 안 돼,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쫙 서 있어야 돼, 이게. 그죠? 이 보면 블랙홀에서부터 우주의 그 갤럭시 있잖아요. 안드로메다 상원이나 뭐 지구가 들어있는 밀키웨이 갤럭시 같은 거를 보면 뭐 지구가 있는 우리가 은하계를 이제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학자들마다 뭐 5,000억 개에서 이제 1조 개 정도 별. 그다음에 안드로메다 또 보면 뭐 1조개에서 2조 개 가지고 보고 뭐 셀 수 없을 거예요. 어쨌든 보면 대충 보면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건 가운데 블랙홀 딱 있고 그 블랙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딱 유지가 되면서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과학이니까 유튜브 몇 개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과학자들 한 얘기가 그거죠. 이 파워, 이 힘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디바인 파워, 요건 디비니티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보면, 그죠? 그거를 우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한성, 인피니트. 왜냐면 인피니트라는 것은 유한의 반대잖아요. 끝이 없는 거니까. 이게 우주가 얼마나 그냥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무한대, 그죠?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무한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제 무한성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무한성도 뭐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인 이슈들이 그 무한성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기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참 놀라운 건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금 저 밖에까지 지금도 쫙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 해와 달과 별이 정확하게 뜨잖아요. 뜨고 내리고 자체가. 성경을 그냥 은유적으로 마치 그 신랑이 마차를 모는 것처럼 해를 막 몰고 간다고 막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이 우주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안 깨지고, 보면 사람이 만든 거는 에너지 빠지면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자동차도 기름 안 넣으면 안 돌아가는 거고, 보면. 근데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놀랍죠. 그걸 우리가 그거를 뭐 불변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그거 엄청나게 놀랐잖아요. 그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이 온 땅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다. God is my portion. 하나님이 나의 분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그의 자녀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복되다 그러죠. blessed. 그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있을 때, 복되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제 blessed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즘에 현대에 의해서 해피로 자꾸 번역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행복하다.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 했냐면 이걸 beatitude라고 번역했어요. 청교도들은 beatitude라는 것은 이거를 또 beatific vi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beatific vision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보는 복. 그걸 beatific vi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산상수훈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행복 중에 행복이죠. 그래서 그걸 뭐 행복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걸 beatific vision, 아니면 beatitudes라고 했느냐. 그것은 천국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나의 왕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비록 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나라에 내가 되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근데 그 천국을 경험하는 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결이 담겨 있는 책이 팔복이죠. 팔복. Beatitudes. Beatitudes는 예수님이 천국에 갈 것 같다. 요한이 이제 천국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주석이 팔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쫙쫙쫙 8가지로 나눠서 딱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팔복이죠. 청교도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팔복도 되게 재밌어요. 팔복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구원의 서정과 관련돼 있어요. 마치 천류학장처럼 내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되고 나중에 가면 이제 결국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 그래서 정말 낮아져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까지 가는, 순교자의 자까지 가는 그 과정을 팔복에서 8가지로 쫙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은 칭의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의에 주리고까지 이제 회심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지고 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긍휼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복음, 이 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교자의 자리까지,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는 그 과정이 이제 팔복인데, 그걸 이제 구원의 사정으로 보면 그 전체적인 의미가 이렇게 잘 들어와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는 거죠. 변하지 않는, 불변하지 않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바뀌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게 지도를 받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여호와의 통찰력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의 명찰은 한이 없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찰 한이 없다는 말은 infinite란 말이에요. 무한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의 지혜는요, 혹은 우리의 명철, 혹은 우리의 지식은 다 뭔가의 영향을 받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 거죠,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신성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죠. 근데 인성의 측면에서 그랬다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배워가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수가 필요하냐 하면 교수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신학의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계속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진리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깨닫게 되죠. 선생이 선생 노릇을 안 하면 학생들이 일평생 헤매게 돼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막 일평생 헤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때 안 가르치면 이제 헤맬 수밖에 없죠.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신학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수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어쨌든 보면 사람은 지식도 커가고 지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 바뀌지 않죠.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전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전지라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무한한 영이시라는 것은 변하지 않죠. 심지어 성육신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infinite spirit이죠. 인간의 지혜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인격이시고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무한하시고 불가해하다. 이건 앞에서 잠깐 나온 건데, 하나님은 무한하죠. 그래서 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하다.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뭐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을까? 이 자체가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인성은 유한하지만 신성은 무한하거든요. 그죠? 인성은 가변적이지만 신성은 불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의 인성에 의해서 신성도 제약받았다라고 생각하려고 하죠. 자꾸 사람을 입는 순간 그리스도의 신성도 제약된 게 아니냐. 본질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혹은 아니면 그의 행위에 있어서 제약된 게 아니냐. 그렇지만 거기서 제약이 아니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죠. 또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나중에 기독론 할 때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할 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창조 전에, 그죠? 창조 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죠. 창조하고 난 다음에도 성부와 성자로 계십니다. 그럼 구속,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성자께서 어린 아이로, 그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러면 신성으로 그리스도는 이 땅을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셨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성령만 났어요. 성부와 성령만.
삼일체가 깨져버려요. 그죠? 정토신학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어도 비록 인성으로 제약을 받으셨어도 신성으로는 여전히 조금도 제약 없이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와 섭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달라요. 만약에 성자께서 사람이 되는 순간 자신의 신성을 제약하고 자신이 하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께 주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트리니테리안이 아니고 비니테리안이 돼. 이위일체가 되거든요.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삼일체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그 아들은 신성으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변함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전문적인 말로 라틴어로 엑스트라 칼비니스트쿰에서 칼빈의 엑스트라가 칼빈 신학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이건 뭐 정통 신학에 나오는 건데 칼빈이 이제 자신의 신학에서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엑스트라 인간의 논리와 사고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신비 중의 신비인데 바로 여기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구절에 보면 깊도다 그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신비 중의 신비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지식과 지혜는 한이 없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하셔도 그의 지혜는 그의 신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에도 나타나며 무한한 완전성과 충족성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불변하다는 말이 하나님이 불변하려면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불변하지 않죠. 또 그건 당연히 이제 완전성, 충족성,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은 무한해야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존 프레스턴 청교도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영생이라는 책에 보면 바다의 물이 넘쳐나고 해의 빛이 넘쳐나듯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넘쳐난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만약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뭔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과정신학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를 자꾸 체험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A 하면 하나님이 A 다시 하고 인간이 B 하면 하나님이 B 다시 하고 인간이 C 하면 하나님이 C 다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무슨 신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신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걸 무슨 뭐 기독교 신관, 성경적 신관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구약 성경에 말하는 우상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과연 신이냐는 거죠. 성경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불변하시는. 자존성, 그죠? 자존성이랑 스스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원인에 존재해버리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죠. 불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성이라는 것도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고 활동하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이건 그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고요. 활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단순성하고도 관계돼 있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인데 영이잖아요. 영이고 영이면 생명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생명력 활동하지 않은 돌덩이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표현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이야.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결국 생명이란 말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행동이란 말이고 그죠? 이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충족성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전부 보면.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활동과 역동적인 안식 가운데 거하신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잠재성을 갖게 돼요. 포텐셜을 하나님이. 그죠?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영이 아니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죠. 하나님은 노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놀라운 하나님 행동 그 자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분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거는 변함없는 활동과 역동적인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외적으로 보면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 활동을 완성하셨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무슨 뭐 갑자기 일하시다가 이거 이제 좀 힘들어서 쉬어야 되겠다. 가변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아퀴나스는 하나님에게는 변화 혹은 하나님 안에 어떤 펼쳐지지 않는 잠재력의 현실화라는 의미에서 활동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이해하시고 원하시며 사랑하시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활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입니다. 포텐셜리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포텐셜리티가 액츄얼리티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포텐셜리티 자체면 이 자체가 메타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심플 액트 이렇게 말해, 이게 단순성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활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찰사치는 하나님을 보여서 썩고 있는 대형이 아니라 생수의 원찬이다. 되게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판 웅덩,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서 물이 없는 웅덩이다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죠. 썩지 않고 고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전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에임스는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자체이고 하나님 안에 어떤 외부의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불변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상당히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또 신학적인 이슈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뭐 지금 시작하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